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 53절, 54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장의 6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6번째 단락이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인 승리를 장엄한 어조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에 대한 찬양이며 또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부활 주님을 찬양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부활 주님을 찬양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썩어질 몸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덮어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0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이 나오는데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혈과 육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죄 아래에 있는 것은 소멸됩니다. 사망 권세가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도 전혀 없고 썩는 것도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통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듭났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거듭났다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지 혈과 육의 육체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과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듭났어도 이 혈과 육은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상태의 몸, 혈과 육의 몸을 반드시 벗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 몸을 입어야만 들어가는데 그 새 몸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혈과 육을 벗고 하늘에 속한 부활체를 입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리가 안 됩니다. 죽어야만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보통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 가장 영원한
행복과 소망의 길로 접어드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죽음이란 없다.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은 변화이다. 죽음의 입김이라는 이 생명은 생명 낙원의 외곽지대에 불과하며 우리가 그 입구를 사망이라 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일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의 문을 넘을 때 우리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영원히 덮어주신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 부활 주님을 찬양하면 죽음의 절망과 공포를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썩어질 몸을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부활 주님을 찬양할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사실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그런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재림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팔 소리로 온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조용히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천하가 다 알도록 오신다라는 거죠. 이게 재림 때 있을 일이고 주님의 초림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예루살렘의 마곡간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신 거죠. 자, 근데 나팔 소리로 오신다. 이 모습은 옛날 로마 장군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옛날 로마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돌아오면 그냥 조용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군사들이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도열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그때 온 성에 들리도록 나팔을 요란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온 세상에 승리한 자신이 온 것을 알리는 겁니다. 공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여기 말씀에 보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잠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무덤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림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권세가 완전히 꺾여서 그때 잠자고 있던 사람들, 사망 권세가 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고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완전히 새로운 상태,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사망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부활이 가져다주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사망 권세는 완전히 꺾여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부활 주님을 우리가 늘
찬송한다면, 찬양한다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생기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부활 주님을 찬양할까요? 부활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찬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 이런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부활을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그냥 성취함 없이 돌아가는 법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 신실함, 주님의 영원한 신실함을 우리가 항상 믿고 찬송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을 항상 찬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활 주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